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7번, 이제 37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시작. 나를 알면 살 길이 보인다. 네, 나를 알면 살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 몇 개월 정도가 됐느냐? 3개월이 됐습니다. 3달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디에서 장막을 쳤느냐?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19장을 넘어서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씀을 허락하시기 전에 이스라엘과 대면하시는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하는 내용이 바로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3가지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이고요. 그 중에 두세 번째가 다음 주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라 라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 다시 말하면 예배를 그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다음 주 말씀인데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이틀 동안 옷과 몸을 다 씻고 빨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3일 동안 준비하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시내산에 올라올 때 누구만 올라오라고 말씀하셨느냐? 모세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를 정해놓고 그 누구든 그 경계를 절대 넘어오지 않도록 경고를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지막 19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제가 사진들을 좀 말씀을 보여드리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이 사진은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시내산 위에 말씀을 보면요, 이제 구름이 막 올라오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 사진에 보면 실제로 시내산 밑에는 괜찮은데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요, 불 때문에 그을려가지고 시커멓게 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다음 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장을 제가 3가지 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도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 네, 성도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 자, 두 번째 시작. 성도가 드리는 최선의 예배. 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시작. 성도에게 요구하신 영적인 질서. 네, 경계를 넘지 말아라 하신 것은 곧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 자, 질문 하나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Who am I?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도통 모르는 게 또 내 마음이에요. 여자들이 그 마음이죠.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가장 잘할 것 같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사는데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냐? 네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뭐가 보인다?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길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볼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오늘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성도가 받은 새로운 정체성, 내 아이디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세계가 다 하나님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리라? 내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 거다? 내 것이다. 하나님. 조금 더 친근한 표현으로 너는 내 거다라는 거야. 내 거다. 뭐 할 때 자주 쓰는 말이에요. 서로 연애할 때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자, 이겁니다. 첫 번째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두 번째 정체성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자,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신분. 자,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 직분과 사명을 의미합니다. 직분과 사명. 자,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거룩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온다 그랬어요.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관계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순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능력을 가장 편하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성도의 능력은 거룩함을 통하여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네가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권세와 능력.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거 무슨 오늘 주일날 공부를 하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을 어디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으냐면 돌아온 당자 비유 혹시 아세요? 돌아온 당자 비유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옛날 옛적에 아버지가 계셨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첫 아들은 말을 그래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유산은 누가 가져갈 것 같아요? 이 형이 다 가져갈 것 같고, 이상하게 나는 둘째라서 그런지 참 이것저것 못마땅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요 여기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좀 집을 좀 나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돌아가신 다음에 받을 그 유산을 미리 먼저 뭐 해달라는 거예요? 가부를 좀 해주십시오.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나가서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 작은 아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집안에 있자니, 그렇잖아요. 청소년기에는 집안에 있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부모를 떠나서 집을 떠나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고, 막연하게 거기를 가게 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집을 좀 나가면 뭔가 좋을 것 같고, 아버지를 떠나면 그래가지고 그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참 착한 아버지죠. 그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났어요. 이방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아버지랑 있을 때는 마음대로 쓰지 못했던 것 왕창 받아놓으니까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친구도 만나고 돈을 막 푸는 친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는데 돈은요 모으는 건 어려워도 쓰는 건 아주 쉽습니다. 금방금방 나가요. 그렇잖아요. 시장에 가가지고 콩나물 살 때 그거 100원 200원 아껴보려고 해가지고 몇천 원 모으면 옷 한 번 사면 몇만 원이 나가버려. 이게 쓰는 것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참 쓰다 보니까 바닥이 나기 시작했네. 문제는 뭐냐면 바닥이 날쯤 되니까 그 나라에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돈으로 사귀었던 친구들을 찾아가니까 친구들이 아는 척 해요, 안 해요? 돈으로 사귀었던 친구들은요, 돈이 떨어지면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다 어디까지 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요, 뱀하고 돼지예요. 뱀하고 돼지예요. 정말로 싫어하는 동물들입니다. 돼지고기 절대로 안 먹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였던 그 둘째 아들이 심지어 뭐 하기까지 했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자까지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흉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얻어먹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도저히 먹고 살기가 막막하다라고 하는 상황에 딱 되니까 누구 얼굴이 떠올라요? 그때야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요. 혹시나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마저도 주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가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있을 장소는 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차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차마 마음이 지금 유산 다 물려받아까지 와서 다 탕진해버렸는데 이제 무슨 낯으로 가냐는 거죠. 뭐 또 낯짝이 있다고. 뭐가 낯짝이 있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차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이 집에 가기도 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누가 먼저 발견을 해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을 해. 그 얘기는 뭐냐면 아들이 떠나는 순간서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혹시나 밤에 와서 문이 닫혀 있어서 못 들어올까 싶어서 문까지 열어놓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맨발이 된 상태에서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흐느껴 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돌아온 그것만 보고서도 아버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요 오셔서 안아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야. 차마 내가 이제부터는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 민망해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집에서 어떻게 살겠다? 이제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종으로. 내가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아들이다라고 내가 소리를 듣겠습니까? 이제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얘기냐? 잃어버린 내 아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돌아왔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가운데 뭘 열어라?
잔치를 열어라. 잔치를 열어라. 그리고 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세 가지가 있어요. 잃어버렸던 그 아들, 돌아온 그 아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첫 번째 뭘 했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줘라 라는 거. 옷을 입혀줘라. 그리고 나서 그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나서 발에다가 신발을 신겨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신분을 상징합니다. 이게 첫 번째죠. 오늘 얘기했던 하나님 소유로서 주어지는 신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신분, 바로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뭘 주셨어요? 가락지를 끼워줘라 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가락지는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 당시에 가락지는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만 딱 보여주면 누구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끼워졌던 것이 뭐냐?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전부 다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신발을 신겨줬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신은 언제 신어요? 집을 나갈 때. 집을 왜 나가요? 일하러 나갑니다. 다르면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예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직분과 사명,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좀 연결이 되지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백성이 됨과 동시에 내가 너희에게 세 가지를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분히 누리는 자가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 잡아서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소유며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의 회복입니다. 신분의 회복.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는 더 이상 거짓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그 돼지치던 그 종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 이야기 혹시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알아요? 거지로 살던 사람이 이제 왕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거지의 삶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제는 왕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왕자답게 살아야 된다. 거지의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신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이 없이 전부 다 털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맞는 바로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 그러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누구의 백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직장생활 5년 10년을 했어도 함께 일하는 자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몰랐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뭐하고 살았어요? 숨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숨겼을까요?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당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신분입니까? 여러분들 자랑하시며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걱정하지 말고 살자. 자, 걱정하지 말고 살자. 자, 누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진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돼버린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돼요? 초라해져요. 여러분, 위대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인하여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걱정하지 말고 살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뭐 하신다? 책임져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싸우지 말고 살자. 예, 싸우지 말고 살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싸우지 말고 삽시다. 예. 우리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회 안에든 가정 안에서든 99% 분쟁,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99% 분쟁의 원인이 무엇에서 오는지,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이 정답이다라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내 생각이 정답이다라는 것에서 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피아노가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진짜 황당한 질문이죠. 근데요, 이것 때문에 싸워요. 피아노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있으면 좋다,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여기 있으면 좋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어느 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어디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이 아크릴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강단 위에 세워지는 강대상이 아크릴로 되는 게 맞아요? 나무로 되는 게 맞아요? 나무로 되는 게 맞아요? 나무로 되면 어떻고 아크릴로 되면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것도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왜냐?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니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기준 자체도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게 아닌 것에 있어서는 그냥 인정해주고 바라보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누군가가 왜 이럴까 저럴까 라는 그런 불평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럴 수도 있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지나가는 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물건을 살 때 굉장히 힘듭니다. 이 어떤 물건을 산다라고 했을 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물건을 사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물건이 가장 적합한지 고민을 막 해요. 그리고 그 물건이 결정이 되면 그걸 어디에서 사야 하는지 막 고민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딱 사가지고 오면, 애를 써가지고 사가지고 오면 꼭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데, 그거 저기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참, 그거 수고해가지고 산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요, 진짜 화가 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당해보십시오. 진짜 화납니다. 하든간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누구든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누구든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믿고, 오히려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믿기 전에 살았던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 간이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행복하게 살자. 자,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맨날 이게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거지 죽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인상 쓰고 산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싶어요? 믿기 싫어요? 안 믿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행복한 그 사람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통하여서 전도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웃으며 살아야 돼. 다 한번 웃어보십시오. 이게 웃는 게 잘 안 돼. 이거 안 웃네. 끝까지 환하게 웃으며 사는 바로 그 얼굴이 전도예요. 그 얼굴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을까? 이러고 살았을까요? 예수님 얼굴을 하려는 게 참 민망하네요. 아마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사시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러고 살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과 행복감으로 살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며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나라 직분 직분 사명. 자, 직분과 사명. 제사장 나라 직분과 사명입니다. 자, 탕자의 비유 뭐와 같아요? 뭘 신는다? 신발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다 같이 중보자. 자, 중보자가 무엇이냐? 중보자가 무슨 뜻이에요? 누굴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자예요. 제사장은 누굴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 밥그릇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넘어서 누굴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 같이 전도자.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전도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직분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감당이 안 되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아까 지금 얘기했죠. 서로 싸우게 돼요. 서로 분쟁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냥개들을 훈련을 하면요. 사냥을 안 나가면 서로 어떻게 해요? 지네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뭐가 바빠야 하는 곳이냐? 손이 바빠야 하는 곳입니다. 입이 아니라. 교회는 입이 바빠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손이 바빠야 하는 곳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손이 한가해지면 뭐가 놀기 시작해요? 입이 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어떤 사람들 안에서 발생을 하느냐, 손이 바쁜 사람이 아니라 뭐가 바쁜 사람? 입이 바쁜 사람들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직분, 어떤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게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면서 탕자의 비유에서는 가락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뭐하는 자가 되어라?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이건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던 권세와 능력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권세와 능력이에요.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세상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네가 뭐해라? 다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려라. 그런데 이걸 죄를 짓고 나서 잃어버렸어요. 이 다스림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뭘 회복해 주셨느냐? 그 권세와 능력, 다스림의 능력을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며 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상충되어지느냐? 핑계대지 말라는 것과 상충됩니다. 무슨 뜻이냐? 핑계를 댄다. 무슨 뜻이에요? 핑계를 댄다. 내가 어떤 원인으로부터 뭐를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핑계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되었다. 내가 뭐 때문에 불행해졌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핑계대는 인생은 결국은 그 무엇인가로부터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아니다. 네가 왜 그들로부터 다스림을 받느냐? 내가 만든 피조물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그 누구로부터서 다스림 받지 마십시오. 성도는 딱 한 가지로만 다스림을 받으면 돼요. 성도는 무엇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것 외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다스림을 받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다 우리가 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젠 다스립시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야 복을 받는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내가 누굴 만나야 복을 받는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환경과 그 사람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젠 성도는 그게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하여 그 장소가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인생이에요. 나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래서 속으로 말씀하세요. 속으로 내 덕분에 복을 받겠습니다. 속으로 내 덕분에 그리고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당신 덕분에 복을 받고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림의 권세와 능력은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예담 교회로 인하여 은평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공집사님과 김상봉 집사님으로 인하여 어디가 복을 받아요? 광명시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여기 네 분 우리 광탄 식구들, 우리 이 식구들을 통하여 누가 복을 받아요? 광탄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는 장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받은 자, 성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 이게 우리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 제대로 깨달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시겠죠, 이제. 근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살아가려면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무나 이렇게 산다?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절이에요.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간단하게 하면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듣는 게. 영어로 보면 제가 거기에 써놨을 거예요. 듣는 것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hear이라고 하는 표현과 하나는 listen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정의를 좀 내려봤습니다.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hear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용, 의미를 동반하지 않는 소리, 소음에 대한 감각 능력. 그러니까 내용이나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용이나 의미가 없는 소리나 소음을 듣는 것을 hea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listen은 달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용, 의미를 동반한 음성 또는 소리에 대한 감각 능력. 내용, 의미가 있는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hear 해야 돼요? listen 해야 돼요? listen 해야 합니다. 자, hear과 listen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보통 아내가 키친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남편들은 보통 뭐 하고 계십니까? 옆에서 음식을 막 도와주고 계시죠. 이제 음식 만드는 걸.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대략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와이프는 음식을 막 준비를 하고 있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음식이 다 준비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여보, 밥 먹어. 했을 때, 남편이 드러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거 웃으시는 거 보니까 딱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보, 밥 먹으라니까 다 준비됐다니까. 알았어. 자, 이거 리슨한 거예요? 히얼한 거예요? 이런 성도가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멘은 잘해. 알았어요. 라고는 잘해. 근데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소파를 떠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성도는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교는요, 제가 이제 참 듣고 나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불교도 예배 같은 그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번 주간 내가 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선대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사랑해줘야지, 내가 한 번 더 칭찬해줘야지, 그걸 일주일 동안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하려고 애를 쓴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듣고 떠나는 순간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도 않아. 떠나는 순간에 제목이 뭐였는지도 기억을 못해.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목이 뭐였는지도 기억도 못하고,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러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냐? 받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hear 하지 말고,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말고, 듣는 순간 몸으로 반응할 수 있는 리슨의 들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지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리슨하는 들음, 당연히 뭐가 따라오겠죠? 순종이 따라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요, 나를 알면 살 길이 보인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합당한 삶, 그 길을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